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 앞에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물론 예배할 때는 가끔 주님을 만나고 오기도 하지만 이 아멘 소리가 아주 이뻐요. 아멘, 아멘, 아멘이야. 아멘. 그냥 아멘이 어디 가진 않아. 다 받아 먹을 거야. 그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저 먹개비 같이 생겨가지고, 그죠? 참 그 말 너무 귀여워요. 그 말이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참. 아멘 해갖고 실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가끔 연락 온다니까요. 진짜요. 그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놀랍게 간증하는 그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아멘 해갖고 나쁜 건 없다. 그리고 또 우리 용빈이가 드럼이 참 늘었어. 말을 잘 들어. 내가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이 비트 박자 탁탁탁탁탁탁 치는 거 그거만 하면 사실 노래 다 망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너 여기 락 드럼 방식을 쳐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언제부터 그 연습을 한 거야. 근데 실력이 상당히 늘었어요. 드럼 실력이. 이렇게 치면 이제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늘었어. 참. 우리 박은철 반사도 목소리에 하나님의 할례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인도하는 사람 중에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다 잘한다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노래 못했어요. 우리 지수. 진짜 처음에 시킬 때만 해도 높은 음도 잘 안 올라가고 목소리도 그렇게 안 좋아. 근데 지금 보세요. 간판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그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가끔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찬양하는 그 자매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딸내미라고 그러면 딸이 그런 딸이 있어. 그렇다고 막 너무 한번 너무 이쁘다고 뭐 남자친구 있냐고 있다고. 참 너무너무 그 목소리만 가지고 벌써 전파가 되고 있어요. 전파가. 너 옛날에 못했거든요. 앞에 하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엄청난 소리가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긴 자, 아주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낮 시간에 자유와 책임의 사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의 갈등이 오냐면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삶에는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 태초로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주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책임 있는 자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도록 이미 설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늘 같이 동시에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 힘들다는 거, 고민스럽고 갈등스럽고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내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 자유 안에 뭐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도 책임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때로는 갈등과 부담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갈등과 부담 가운데 책임 있는 자유를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게끔 역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여호와 라파, 오늘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런 모든 말들이 여호와로부터 기인된 개인적 신앙 체험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쓴물 마라에서 고백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그죠?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그죠?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책임지는 자유 앞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개입이었습니다. 개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경험해요? 이삭을 드리다가 여호와 예비 집사 박 집사 예비해 보세요. 여호와 이래 자신 있게 여호와 확실해? 그래요. 그건 확실하대요. 여호와 이래 맞죠? 또 지금 속으로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셨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신다. 예, 그래요. 좋아요. 반 땄어요, 집사. 예.
자, 여호와의 산을 친히 준비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책임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은 드리고 안 드리고는 누구의 자유예요? 자기 자신의 자유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책임 있는 자유를 통하여 거기에서 무엇이 구했냐면 여호와 이레.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거기 다 나와. 여호와 쌈마. 이것만 해. 계속 노래. 뭐 온통 가사가 다 그거야. 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뭐 다 그거만 나와요. 그죠, 수연자매? 예, 그거 알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체험적 경험. 거기엔 반드시 여호와, 여러분 뒤에도 여호와 무엇인가가 다 붙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유를 지는 것이다. 바로 보아스가 아무개라고 하는 자와 비교가 돼서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아무개는 왜 아무개가 됐어요? 그냥 자기의 자유만 책임 없는 자유를 누리니까 아무개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나 보아스는 왜 보아스가 되었습니까? 그는 책임 있는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임신까지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 개입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임신이 보통 임신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어떠한 임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영적 족보가 거기 안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육적 혈통이면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려요. 티크토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말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인간 족보로 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을 그가 이루어냈다는 뜻에 여러분 에겐네센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일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그래서 말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무엇인가를 경험한 자들이었음을 여러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 있는 자유를 선택했던 자들이 감당된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르밧에 있던 그 과부도 여러분 그는 책임 있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한 줌의 가루를 어떻게 합니까? 드린 자가 됐어요. 여러분 나하만이 자기를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서 7번을 씻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7번을 씻는데 7번 씻어야 낫는 거예요. 6번까지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이거 안 된다 이러고 나오면 끝이에요. 끝. 7번 끝까지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든 믿은 거예요. 믿어서 그래 그 말대로 되는지. 왜냐하면 자기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지 지금? 엘리사는 죽는 겁니다. 안 되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믿고 끝까지 7번을 씻고 나왔더니 여러분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 요단강들을 가세요.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예. 가서 7번 목욕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그게 뭐냐면 책임 있는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믿음은 책임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개로 낳지 않고 보아스가 되어져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서 그가 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그냥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룻도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마라라고 칭했던 나오미에게도 아들이 생겼어요. 그게 나오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느냐.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가 이룬 이 놀라운 기업을 이룰 이 역사를 해냈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은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 구원하라고 복음 전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찾아내는 그러한 기업을 이루는 여러분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서 그냥 죽으면 심판에 이르잖아요. 이 시대는 전파가 됐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안 믿은 것이 되는 시대예요.
전파가 안 된 시대하고는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많은 생명들을 넣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책임 있는 자유예요. 한마디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죠? 애절하게 하나 주면서, 그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부터 성경은 여러분 참 놀랍게도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축복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단어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요즘은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많은 그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성경은 축복과 복을 확실하게 단어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자가 원래 빌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주님께 내가 네 복을 좀 이 사람에게 주라고 빌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단어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과 복을 구별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뭐 했다고 그러죠? 사람은 축복했다고 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지. 근데 우리가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복을 못 줘요.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원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이것은 내가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것을 세상이 지금 복과 축복을 혼용해서 쓰니까 세상을 그걸 다 구분해서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축복이라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오면 축복과 복을 구별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져요.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복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이건 원래 문법상 안 맞는 얘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 많은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축복, 하나님은 이 축복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지껏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웠고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가운데 축복을 사모하지 않거나 축복을 받지 않았던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은요,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비집사, 박집사. 얘기해보세요. 절반 땄는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100% 정확합니다. 그래,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자, 오른쪽 옆에 너 말해보세요. 아브라함.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성경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는 이런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할 걸 확신했어요.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 반드시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죠. 신약에 보면 구약도 보고 다 우리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죠? 마태복음도 시작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을 따요? 이스라엘 이름 따지잖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자, 예비집사, 박집사. 야곱. 그렇죠. 벌써 60% 딴 거예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야곱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이라 불러야지.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 민족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뭘로 불러요? 무슨 민족이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렇게 부르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냐? 왜? 여러분 가장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축복을 사모해서 새 이름을 받아버린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든지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누구까지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서 털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삭에게 눈이 멀었잖아요. 이삭이. 그죠? 그래 가가지고 막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야? 아 오늘 찬양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저는 찬영이가 들어왔나 생각했어요. 그 아주 좋은 그 베이스 음이 쫙 나가길래 그래서 그리고 딱 봤더니 여자만 셋이네. 야 우리 차집사님은 참 목소리가 야 진짜 감기 어려서 그래요? 예 그래요. 자 근데 그게 너무 조화가 좋았어요. 너무 소리가 아름답게 매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떤 남자가 들어왔지 이렇게 봤더니 예. 눈 감고 같이 찬양하다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벌써 대리 사이로 들어갔나 지금 내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냐면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데 목소리는 이삭의 여기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몸은 뭐예요? 에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눈도 멀었는데 먹을 것에도 먹으러가지고 이게 의심이 가면 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몸은 이삭이네. 근데 맛있는 음식이 앞에서 냄새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 받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다리가 환도표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가라고 그러는데 가지 않고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무엇하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 그러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분명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대명사가 야곱이에요. 그는 축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자, 여러분 에서는 도대체 뭔 잘못이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뭐를 성경이 그의 죄로 지적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축복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다시 말하면 제가 일부러 축복 명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분 이 에서는 원래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장자권입니다. 이건 그냥 장자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첫 것에다가 다 복을 주셔놨는데 이 복을 이미 받고 태어난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버렸다?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망령된 자를 에서라고 에서가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경홀히 여겼다?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기초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파쇄되고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는 건 크고 복잡하고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을 사모하시고 축복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대 시대는 축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걸 받냐 못 받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동생이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인데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잘. 근데 남들은 교회를 되게 잘 보내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세요? 이사를 가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반드시 저를 불러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를 바꾸잖아요. 반드시 저를 불러다 기도를 받아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번에도 집을 이사했어요. 그러더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앉혀놓고 예배를 했어요. 예배가 딱 끝나니까 첫 말이 이거예요. 기도 받으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평안하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술 좋아하고 교회 안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평안을 축복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한테 전화하면 이유가 있어요. 항상 뭔 줄 아세요? 나 위해서 기도 빼면 안 돼. 형, 나 위해서 기도 빼면 안 돼요. 네. 새벽마다 기도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형님 기도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여하튼 말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축복의 사모함이 성경은 가벼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자손이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로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냐?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고 대표격을 다윗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들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냐? 여러분,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다리가 부러져서도 뭐를 안 뺏기려고 그래요? 축복. 진짜 축복의 진심이에요. 축복에. 오늘 보아스가 여러분 장로들에게 뭐를 받고 있습니까? 온통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근거가 뭡니까? 그가 책임 있는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누구를 축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있다가도 누구를 축복할 것 같아요? 책임지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쉬운 결단 아니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요 다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다 축복이 충만해요. 막 나오미에게 아이들 나니까 여인들이 찬양하면서 네게 기름 부을 자가 났다 그러면서 아이를 축복하고 나오미를 축복하고 그 인생을 축복하고 온통 축복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사모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신앙과 요즘의 신앙의 절대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양집사님이 제가 그 말하는 거 듣고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축도 받고 가야 된대. 축도. 옛날 신앙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요. 요즘 제가 예전에 한번 휴가 때 큰 교회 한번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큰 교회는 어떻게 예배돼? 도대체 나랑 뭐가 달라고 저기 이렇게 그냥 가봤잖아. 근데 다르더라고.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하고 30분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두 얼굴 가진 사나이라고. 예, 두 얼굴의 사나이.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두 얼굴의 사나이 이목사. 예? 끔찍하죠. 막 예배 축구 안 받고 휙 가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큰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끔찍한 일이 안 벌어져요. 예배 시작한 지 찬양이 시작했어. 막 찬양하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들어와. 이제 축도한대 목사님이. 그래서 막 그 축도를 저도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가. 왜냐면 뭘 먼저 타야 돼? 엘리베이터 먼저 타야 돼. 그리고 뭐 먼저 먹어야 돼? 교회가 크니까 뭐 10,000명 넘는 교회들은요 밥 먹는 것도 곤욕이더만. 제가 밥을 먹고 기다리려고 섰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식판 들고. 오늘 집에는 가냐? 놓고 나와서 식당 사 먹었어요 그냥. 큰 교회는 밥 먹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만. 줄 서가지고 그거 막 10,000명급 교회 제가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모르겠어. 뭐 몇천 명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0,000명급 되면 일단 밥 먹는 것도 먼저 쓰고 뒤에 쓰고가 시간 차이가 나요. 그리고 30분 뒤에 늦게 우르르 들어와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두 얼굴의 목사가 없어. 거기는
늘 한 얼굴의 목사야. 늘 자비하고 착하고 좋아. 축도 받기 전에 진짜 반은 빠져나가더라고요. 축도 받기 전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먼저 타려고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전도사나 뭐 부교역자들 아무도 없어요. 교회 부흥은 그래야 되는 거라니까. 깨달았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두 얼굴이 좋아요. 예.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배가 멈추죠, 우리.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의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뭐를 받아야 예배를 마쳤다고 생각했죠? 축도예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들, 우리 아버지 시대는 예배는 어떻게 뭐 일하다 보면 늦게 올 수 있어. 막 진짜 뭐 패상 뭐 막 최대한 빨리 왔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와도 뭐는 받고 가야 돼? 머리팀이고 축도는 받고 가야 된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왜 믿음의 복됨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 축도하면 능력이 요 손에서 이렇게 막 레이저처럼 나가나요? 나가요? 봤어요? 저도 모르겠어 나가는지. 근데 축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축복에는 권세가 있어요. 목사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축복도 있고 장로가 하는 축복이 있고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가 나를 축복하기 위하는 사람들, 이 축복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축복을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은 축복과 복을 나누고 있어요. 네가 아론 보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너는 축복하고 나는 복을 주겠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축도 난 예배 하기 전에 뭐 찬양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거 왜 해요? 그냥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기도를 서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너 복 좀 받아먹어라 막 이렇게 막 그냥 간절하게 쏘고 있는 거라고 막. 그죠? 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하여 직접 명령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능력 있는 지금 축복을 서로 선포하고 있는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요. 막 저는 막 여러분 때 복 가라고 막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도 막 눈 감고 생각한다고. 저 양집도 앉아있지 막 이렇게 노성원에 앉아있지 막 거기 갔다가 쭉쭉 앞으로 오면서 저기 연지영 저기 안수현도 앉아있고 막 야 이렇게 저기 김삼 앉아있고 영빈 이러고 여기 이 자식 자빠도 자지만 그래도 복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죠? 왜? 이 축복은 너무 중요해요.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했어요. 신약에 우리는 가끔 목사가 목사님 왜 축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축도의 기준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축도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좀 더 하면 뭐 있어 보일까 봐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그러면서 앞에 딱 붙이는 것 뿐이야. 조금 말을 길게 해서. 예. 근데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들이 여러분 모든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예요. 이게 사도만 하는 이 사도발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서신의 끝에 뭐 담아요? 다 축복을 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축복을 늘 빼지 않습니까?
이 축복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축복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는 축복이 있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사실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총기 막 발표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사건에 재밌는 뉴스를 한번 봤어요.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을 죽인 어떤 애가 이 아이들을 저주를 하고 막 이러는 아이였는데 저주를 못하는 애가 있대요. 얘가 막 맨날 그 막 점성술에 빠져 있는 애였는데 얘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애들은 저주를 못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애들 저주만 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온대요. 자기가 저주한 대로 자기가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은 저주를 못한다고 그거 한번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 받을 권세만 있어? 축복받을 권세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 지금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천하의 보아스도 뭘 받아?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모함이 되고 간절함이 돼야 돼요. 이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땅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시당해요. 축도 받기도 전에 그까지 뭐 축도 받으면 뭐해 뭐 그냥 우르르 나갑니다 그냥 우르르. 나는 축도 받으면 축도 소리가 안 들리다고 내 앞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나가는 소리가 축도에 막 집중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뭔 일이 일어났나 한쪽 눈을 떠봤어 이렇게 띡. 그때 사람들이 문을 열고 우두두두 우두두두 우두두 목사가 뭐 하고 있는데 축도하고 이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축구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한쪽 눈을 뜨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나가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데서 자꾸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형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기본과 작은 것과 다시 내실이 있는 우리 작은 것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커지고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예수를 잘 알고 너무 말씀을 잘 알아줬어요. 이제 교회에 너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지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요. 이 목사들이나 교육자가 되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그게 좋지 않아요. 순수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사모함. 목사가 되면 여러분 신앙 막 은혜 받으면 성경책 하나도요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히 여기고 그죠? 막 그냥 너무 막 귀히 여기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로 순수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면 괜히 막 그 개혁주의 신앙 어쩌고 이러면 뭐 이게 그냥 책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귀히 여기는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다시 사모함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욕심내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 아멘이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아멘을 하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멘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왜요? 그거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 믿으니까 아멘 하고 있는 거잖아. 목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목사 기분 좋아라 아멘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지금 하신 저 축복에 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아멘. 내가 지금 아멘 했어요. 하나님 저 축복에 아멘 했어요. 저 축복은 반드시 어느 날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 옛날 복음 이 속담이 되었잖아요.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같은 이런 이 식물 같은 거 심어놓고 거기다가 맨날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좀 희한하게 잘 자라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과학적인 즐거움을 알려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들 때 온 세상의 허공에다가 또 이 우주 만물에다가 축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복을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 선포하셨죠.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육각수라고 아십니까? 물이 육각수로 변하면 우리의 몸의 모든 별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물로 변해요. 같은 물이라도 육각수. 근데 육각수가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축복하면 변합니다. 물에다가 축복을 하면 이게 각 육각수로 변하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하면 육각수로 변하는데, 육각수를 우리 몸의 건강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몸에 굉장히 병치료 많이 하는, 그래서 육각수 만드는 요즘은 정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잖아요. 눈이 무슨 모양이죠? 육각 모양입니다. 왜 육각 모양으로 변하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온 세상에다가 복을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눈이 내릴 때 육각이 돼서 내려. 복이 선포된 데는 하나님의 지금 음성의 입의 기운이 아직도 온 우주 만물에는 남아있어. 우리가 물을 육각수로 만들 때 축복한다니까요. 축복하면 물이 육각수로 변하는 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있는데, 온 우주에서 내리는 물에, 눈도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내릴 때 여러분 육각 결정이 돼서 내려온다고요. 눈을 현미경으로 안 봐봐서 모르지만 그냥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믿으세요. 네. 눈은 육각형입니다. 할렐루야. 육각형으로 내리는데 이 육각형에 내리는 눈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에다가 축복을 하면 육각수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창세에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던 그 복이 아직도 그 입의 기운이 이 땅에 남아있어서, 여러분 놀랍게 그 복이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은혜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온대잖아. 복이 온대잖아. 우린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 서로 축복하면 어떻게 돼? 그 복이 내가 받게 되고. 예. 여러분이 목사 오늘 재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가서 재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잘하시라니까. 농담이 아니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저주권이 없어. 뭐만 해야 돼? 축복만 해야 돼. 왜냐면 뭐를 위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을 거.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너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쌍놈 새끼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바로 훈계를 하더라도 뭐는 해야지? 축복은 해야지. 나 축복은 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속을 썩여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이 속을 썩여도 뭐는 해? 혼내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아무리 내 자식이 속이 썩어도 혼내는 한이 있어도 뭐는 하면서 혼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인생을 축복하잖아. 물론 옛날 어른들은 좀 이상하더라고. 호로부터 시작하고 육실알부터 해갖고 여러 옛날 어른들은 자기 자식한테 나가 죽으라는 둥, 죽으란 말은 편한 말이지, 나가 돼지라는 둥 노성희 권사님, 너 이 새끼, 네 새끼들 나가 뒤져 이 새끼. 팬티만 입고 내 쫓는 일이 눈 오는 날 육각을 맞으러 나갔다니까. 제가 눈 오는 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복을 가서 받으라고 나가라고 옷 벗겨서 온몸으로 맞으라고 나가고 육각을 다 맞고 나갔더니 쫓아내가서 얼마 있다 찾으러 올 거 뭘 내보내. 좀 이따 찾으러 올 걸.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세상에. 그죠? 이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혼낼지언정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세요. 이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사모함이 없이. 축복을 야곱처럼 막 축복받으려고 막 축복에 환장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야곱이 보면 못된 놈, 진짜 이기적인 놈, 막 속이는 놈 이런 놈인데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줘 버려. 축복을 사모하는 그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와 사람과 싸워 이겼다. 이걸 기뻐하시더라니까요. 에서는 그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 배고픈데 장작거리 뭔 소용이냐 이러고 자기가 팔아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된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축복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울적하잖아요.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왜요? 그러면 축복 좀 해주세요 목사님. 왜요? 제가 오늘 울적해 죽겠어요.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항복입니다. 여러분 항복으로부터 축복이 옴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는 우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아까 아침에 말했잖아요. 예비집사 박집사. 나오미가 뜻이 뭐예요? 예? 예비집사 박집사? 60점 받았는데 지금 다시 50점으로. 예. 야, 너 뭐예요? 나오미가. 자, 이쯤 되면 긴장이 돼요. 누구를 시킬지 지금 이제 그죠? 예. 그러나 예, 저는 알아요. 예. 지금 저 자신 있는 표정 이건구. 예. 예, 그죠? 예. 자,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 그죠? 나의 기쁨.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 망하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면서 돌아옵니까? 마라. 마라가 여러분 어디에서 기억나요? 출애굽 백성이 처음 나가서 사흘길을 물을 못 먹고 돌아다니다가 처음 발견한 물이 너무나 써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라고 불렀어요. 마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쓰다, 부서지다, 파쇄되다, 아프다, 뭐 이런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돌아오면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니까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 전능자라고 표현된 샷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를 때 이 샷다이는 여러분 부서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부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굉장히 아주 두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탄생된 새로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새롭게 되고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냐면 슈아타이 하나님의 전능자가 우리를 마라로 만들어버리는 마라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부수셨을 때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고백한 건 내가 하나님 때 망했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전능자가 나를 만지셨다. 나를 낮추셨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무엇가 되게 하셨냐면 마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책임지는 자유지요. 여러분 나오미는 책임지는 자유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자기의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자기는 이 모양일지라도 내 며느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됐었어요. 책임지는 자유를 그 심령에 품고 있었어요. 나를 말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부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낮추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마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라에는 뭐가 필요하죠? 예비집사 박집사. 마라에는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마라를 여호와. 그렇죠. 너가 그거 지금 치료당했다 너. 아주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지금 왜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고 필요합니까? 내가 왜 말하죠? 여호와 라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치료를 원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그 샷다이가 주가 나를 부수심이, 주가 나를 낮추심이, 주가 나를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두심에 나를 마라로 만드셨으니 마라에는 누가 필요해? 하나님 필요해. 이것을 성경은 통해라고 얘기해요. 이게 통해라고 하는 거예요. 통해는 부서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하다라는 의미가 부서졌다는 뜻이에요. 부서진 심령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나님 나 망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책임지는 자유의 은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 며느리 룻을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나 따라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이 며느리가 이상만 줬다 늙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책임지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라입니다. 여러분 마라에는 뭐가 약동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파쇄된 자에게 마라가 된 자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마라가 된 자를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라파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가 통회하면서 하나님 저는 마라예요. 자기를 아주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달라고 통회하고 있었어요. 통회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낙하라는 단어인데 부서지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 쓰고 계세요. 상한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자기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상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 내가 마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낮아짐과 부서짐도 제가 낮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낮아짐은 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인생이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기쁨을 추구했어요? 나오미란 이름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나의 기쁨을 추구했어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던 나오미가 이름을 바꿨어요. 나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자기를 말하라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너무 약해.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고요.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동양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러줘요. 섬기는 자. 이 오벳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마구마구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축복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항복이에요. 항복이에요. 항복. 나의 기쁨을 추구했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니시, 하나님의 쌈마,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것이 필요한 자들로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만지시기 전까지는 헌신하고 와서도요.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는 목회를 할까요? 아이 솔직히 말합니다. 자기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이 자리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목사들이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내가 올라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그동안 니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니들이 감히 나한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나의 기쁨이에요. 내 이름이 아직도 뭐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야. 그러나 이제 진정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변하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책임지는 자유가 너무 커서 이삭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책임지는 자유. 여러분 이건 좀 크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책임은 너무 커요.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역사되는 능력이 뭘까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시 한 능력이 나타나요. 반드시 반응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찾는 자예요? 나의 기쁨의 삶을 추구하면 당연히 이상 못 바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야. 마라가 되어 쓴 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반드시 라파의 하나님 역사될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제 기쁨을 위해 추구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뭐 그런 단계를 안 거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변하여 이제 점점 나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나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여호와 그 뒤에 붙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죠.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라파로 역사하시지. 이게 바로 성도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그러한 항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려니와.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돌보신대요. 부서진 자를 안 돌볼 수가 없게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지는 자유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과 연합된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연합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제 그 근본적인 신앙 안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 들어가야 돼요. 축복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복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기쁨을 추구했던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마라가 되니까 라파가 오시잖아. 그죠? 내가 끝까지 나의 기쁨, 나의 잘남, 나의 나의 똑똑함, 나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맨날 저 이런 걸 고백해. 하나님 잠 2시간만 자고 맨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그게 그거는 나에 의해 나의 기쁨이었어요. 나의 기쁨. 내가 그러고 기쁨을 차지했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란다고 막. 그래서 내가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 차이 이거잖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웃기지 마세요. 무슨 주님 나라여 길 떠나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아니라 뭡니까? 마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마라는 라파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주님의 성도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